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셋째 주 가정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가족이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무척 놀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모르는 백성,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백성을 죄인으로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정죄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 속의 둘째 아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였고 유산을 받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는 허랑방탕한 생활로 유산을 낭비합니다. 그 먼 나라에 흉년이 들자 아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가족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하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결심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먼 곳에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의 고백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즐거워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양제일교회 가정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킬 때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떠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떠나지 않고 자녀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의 삶은 메마르고 강야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녀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말씀 속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약속하십니다. 자녀인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광야 같은지 깨닫고 그럼에도 다시 아버지 곁에서 살고 싶다는 고백, 바로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죽었던 내 자녀가 살아났고 잃었던 나의 자녀를 다시 찾았으니 내가 즐거운 잔치를 베풀리라 라고 말입니다. 아멘. 안양제일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변함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될 거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용서함으로 다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를 가정에서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는지 어떠한 일이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면 약간 신경질을 조금 내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참 많이 남편이 이해를 해주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제 내가 좀 안 해도 될 말들을 그냥 내가 혼자 말씀대로 삭히면 좋았을 것들을 그냥 나는 좀 외향적이라 표현하는 편이고
그랬을 때 말로 참 많은 상처를 안 주려고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말에도 남편이 상처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좀 미안하다고 해주고 또 이렇게 내가 상한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어루만져 줄 때 내가 말로 표현을 못했지만 참 감사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또 더욱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길게 못 가는 게 참 나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지낸 우리 둘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이 다퉜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일부분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서로 간에 잘 마음을 합쳐서 또 서로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나의 가족이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남편이어서 우리가 또 같이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최정혁 집사님과 또 우리 서영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고백하고 또 그 용서에 대한 약속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든 안양제일교회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용서가 풍성하게 넘쳐서 진정한 가족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